신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학기 여순장반 개강 날인데요. 오늘 또 직장 순장반 위해서 또 영상으로 또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또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순장반 또 준비를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9월 5일 순장반 광고입니다. 여순장반은 공과 모임 이후에 1주차는 저와 같이 모이는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 하겠고요. 2주차, 3주차는 교구장 조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간단한 스탠딩 모임 하겠고요. 5주차는 모임이 없겠습니다. 직장 순장님들은 이제 한 달에 2번씩 저희 스케줄 보니까 2번씩인데 1, 3주가 되든 2, 4주가 되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구장 조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어떤 전체 모임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구장 조별 모임, 전체 모임 후에 교구장 조별 모임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순장반은 지난 학기까지 교환이 나갔었는데 교환이 아니라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순장반 영상을 직장 순장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일지 주중 다락방은 토요일까지, 주일 다락방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양일지 잘 보내주셨는데요. 총무회계 이름을 명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순장반 공과 모임 후에는 첫 다락방 어떻게 하셨는지 첫 다락방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순장님들은 9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 직장 순장반은 가평 우리마을 투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강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꼭 전달을 바라겠는데요. 9월 6일 내일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이 됩니다.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주보에 좀 오타가 났었는데 대표기도는 이미선 순장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저희 정관상으로 보면 1년에 2번 그렇게 재직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직회는 재정적인 부분을 중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입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9월 10일 1:1 양육 OT와 첫 만남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우리 1:1 양육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많이 지금 또 섬기고 계시는데 양육자로 섬겨주신 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모임입니다.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경우는 꼭 우리 교육자에게 조종민 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까지 큐티 학교 모집 마감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순원들에게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다락방 모임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나누는 것 있죠.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그리고 다락방 서약서. 공과 들어가는 첫 모임에서는 이 가이드와 서약서를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다락방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향하는 모습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룬 모습이 다락방이 지향하는 꿈꾸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모델로 한다. 우리 다락방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은 연합 사역. 두 번째는 다락방 교제 예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순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습. 미리 이 공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오는 것과 그냥 몸만 처음에 와서 이렇게 앉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락방 나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죠. 자신의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그 삶의 나눔이 다락방입니다.
심지어 목욕탕, 자신의 삶이 발가벗겨지는 곳이 다락방이다. 내 내면에 있는 것까지 가감없이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곳이 다락방이죠. 4번, 다락방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서로 성도 간의 관계, 서로를 수용해주는 다락방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순장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순원을 통해서 서로의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광대하심과 부요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순원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5번째, 다락방 나눔 시 나눔을 하시는 성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청, 잘 들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들어준다라는 것은 존중한다, 당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라는 그 신호잖아요. 잘 들어주는 공동체. 6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락방은 공과 나눔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공과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 교제까지.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비공식적인 그 만남에서 얻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제 시간까지 꼭 함께 하시도록 순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서약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좋겠고요. 홀수번, 짝수번 나눠서 이렇게 읽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 순장님들은 이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순장을 다락방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순장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순원 상호 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펜이 필요하겠네요. 이날 2023년 몇 월 며칠 다락방명 서명 꼭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른 데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어떤 분이 이 다락방 서약서를 새가족반 교육 때 해요. 그래서 다락방 유의사항이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지난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사실 자기 얘기하기 쉽지 않은 새가족 강의 시간이거든요. 다 서먹서먹하고 이런 자리인데 막 하면서 다락방 이 서약서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약서까지 첫 시간에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총 이번에 11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차를 먼저 한번 봐주시죠. 1과 오늘 야곱의 탄생이고요. 그리고 11과 야곱 축복의 사람이 되다.
그 설교는 12주를 했는데요. 예, 한 주는 저희 타임이 뭐죠? 그 공과 이 순서상 맞지 않아서 그 종강이 딱 11주여가지고 그렇게 한 주는 뺐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생 야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전체 한번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교재 오늘 나눠준 요 용지에는 없는데 이제 이 본문 바로 옆에 QR 코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휴대폰으로 찍으면 설교랑 연동이 되도록, 그래서 설교를 막 이렇게 막 홈페이지 들어가 찾지 않아도 공과를 이제 찍으면 바로 이제 설교와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미리 예습할 때 한번 그 설교를 듣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나눔 똑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혹은 몇몇 분 이렇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분을 수녀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렇게 대화로 다락방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본문 요약을 넣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 파트를 넣는데요. 수녀님이 한 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본문 요약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속에 두 국민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에서이며 후에 나온 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여 이름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이 뭔지, 스토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본문 요약 파트고요. 그 밑에 이제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눔은 설교의 어떤 주제 방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다락방 공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소개의 글인 거죠. 역시 어느 집사님 한 분에게, 순원에게 말씀 나눔 한 서론 부분을 읽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야곱 본문을 통해서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한없이 힘없고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밑에 나온 설명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연약한 인생을 대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일과에서 야곱의 인생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 제일 마지막과의 야곱 축복의 사람이 되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축복의 사람 야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야곱의 인생의 특징,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야곱은 다른 인생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탄생에 나타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곱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하나님, 부모, 야곱, 요 세 파트예요 오늘. 그래서 총 세 테마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부모는 이 야곱의 탄생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세 번째는 야곱의 인생이 갖고 있는 야곱 스스로의 어떤 그런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세 테마로 좀 야곱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들들이 서로 싸우자 리브가는 기도하였고 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예. 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전체 설교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 야곱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모든 설교에 이 말씀이 그 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른 가정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반적인 것은 이제 장자 계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야곱이에요. 야곱. 이 뜻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뜻을 이 가정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참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캐치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 이 야곱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삭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에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야곱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리브가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합심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가정,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는데 잘 캐치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가정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주셨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13절 14절이고요. 그리고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만드시고 좋은 그릇을 만드시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대목.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질그릇, 어떤 그릇은 깨끗한 그릇, 이걸 설명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런 좀 하소연을 심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이 아니시고 우리는 거기에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또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의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성품,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설명, 바울의 해석을 1-2번에서 보았다. 이건 불의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쓰시는 이 일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3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 사실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자, 1-1번은 관찰 질문이겠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곱에게 있다라는 관찰 질문이고요. 1-2번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 해석에 관한 질문이죠. 불의한 일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그것은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해석. 그리고 1-3번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성품을 당신은 확신하고 있는가? 이 주권, 하나님의 어떤 선택, 이것에 막 거부감이 확 이렇게 들거나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에서가 무슨 잘못입니까? 어떤 이런 항변,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이라는 그 관점을 또 가진다면 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탕자와 그 큰 아들, 그 형 비유와도 좀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형은 무슨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더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나는 그 뭐랄까요, 그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가, 이 부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나눔을 이 1-3번에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맞아요. 이런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어요. 정말 아무런 공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야곱을 택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나눔 1-3번에서 적용 질문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부모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2-1번인데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분위기 속에서 리브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냉대받는 아내를 위해 이삭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그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 불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죠. 이삭의 기도의 어떤 동기, 이삭이 기도한 이유가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참 이 이삭 성품이 참 좋은 남편이라 생각됩니다. 배려심이 참 많은 그런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이삭의 어떤 기도. 그러니까 야곱의 탄생에는 아버지의 기도, 이삭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2-2번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누구를 찾습니까? 25장 22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역시 리브가는 이 복중에 있는 아이,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이 대목을 이제 같이 적용 질문을 2-3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탄생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신세 타령을 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답답하고 곤고한 일을 겪을 때, 참 안타까운 일, 아내의 어떤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아내가 처한 어떤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굉장히 그 상황에서 괜찮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내의 그런 형편을 막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또 리브가는 자신의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임신한 것도 참 너무 참 굉장히 그에게 큰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복중의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일들 앞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특별히 지금 참 이 시대에 뭐 지난주에 막 교사들이 20만 명이 그 국회 앞에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서희초 그 교사 그런 이 일들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 일을 놓고 그냥 뭐 내일이 아니잖아 하지 않는 그런 일인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에 대한 참 긍휼의 마음, 또 그것을 위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뭐 이런 일은 뭐 많이 있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될 때 마음이 냉담해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에 대한 그 냉랭한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그 리브가의 그 마음의 그 아픔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 리브가의 이삭의 모습. 또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막 절망하거나 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태도. 나는 답답하고 곤고한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으로 이삭이 기도한 어떤 이런 냉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포인트로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너무 무섭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더 익숙할 때가 참 많죠. 나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대목입니다. 네, 부모의 기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파트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야곱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 밑에 이제 3-2번에 요 의미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 가로채다, 훔치다의 어근이 될 만큼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가로채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어원은 가로채다, 훔치다, 도둑, 사기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야복강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 복이 이제 자기에게만 이제
쏠려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데, 기복적인 게 문제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도 굉장히 추구하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칭찬받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그 야곱의 그 긍정적인 면을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신 데는 이 열망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 열망함을 참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것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축복.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함. 또 나로 저를 약복강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내일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고백, 그 열망함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열망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순원들과 마지막 나눔으로 기도 제목 나눔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순장반 기도 제목 나눔 할 때 개인, 가족, 그다음에 다락방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요. 내 개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 개인에게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오늘 공과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난주 이제 설교 때도 나눔을 했지만 그 사역을 하는 그 목표와 이유와 본질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사역하고 또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그런 사역자 되기를 그렇게 참 많이,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실 복, 사춘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함들이 막 생겼어요. 목회자니까 더 푸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제가 그냥 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푸시도 하고 그럴 텐데 참 더 그런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오히려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신앙에 피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마음이 막 열리고 뜨거워지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저는 이제 다락방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영적 갈망함,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것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또 열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공과를 좀 나눔을 했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처음 이렇게 해봐가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예전에 그 선교단체 했을 때 일이 문득 생각났는데, 그때 처음에 한 3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선교단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인원이 줄더니 30명 할 때 저희 막 기타, 베이스, 그다음 막 키보드 이거 막 그 예배 드리는 거 5층이었어요. 그 무거운 걸 낑낑대면서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인원이 줄어가지고 7명인가 8명인가 됐는데 사이즈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키보드와 찬양과 뭐,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2명, 3명인데 세션이 막 이렇게.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저희 6명 모이는데 본당에서 오늘 7명. 네, 네네, 알겠습니다. 7명. 조 전사님 뒤에서 PPT 누르시고 박은희 수장님 키보드 반주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또 순장반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실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그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아바 아버지 찬양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공가를 놓고 또 오늘 이번 주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우리 마음이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그 출발선에 서 있는데 아무런 마음이 뜨거워짐이 없은 채 그저 익숙한 대로 또 한 학기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장님이 먼저 뜨겁고 순장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우리 순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모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끊어진 것들을 다시 이어주시고 또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공과를 놓고 또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주님,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이 후회할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탄하면서 그 길을 걸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순장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과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면하며 하나님께 여짜와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고백이 이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교회 사역들이 또 개강 사역을 많이 합니다. 내일 어머니 기도회가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당하는 강진영 목사님과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1:1 양육이 있습니다. 또 우리 순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양육자로 섬기시는데 참 두렵습니다. 참 다락방 섬기는 것, 또 1:1 양육 섬기는 것, 그건 참 우리에게 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도 열어주시고, 두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1:1 양육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첫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부흥의 특세는 참 영적 대청소라고 배웠습니다. 영적 찌꺼기들이 다 불순물들이 더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새로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특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동탄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새일 행하심을 또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개강 사역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어머니 기도회 개강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
있는 이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어머니 기도에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고하는 우리 강진영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 이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정말 이 지역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그런 기도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1:1 양육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수녀님들 또 우리 양자들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1:1 양육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6주의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함께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라라는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 권세에 억눌려져 있고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식을 하나님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이 나오미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나아갈 그 이유를 못 찾는 그런 영적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회는 하나님 영적 찌꺼기들이 다 하나님 불순물들이 하나님 씻어지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장반 첫 모임을 또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해주시고 야곱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으며 또 야곱이 또 하나님의 복을 추구함이 있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내게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로 서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자님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우리 순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순원들에게 은혜의 물고 역할을,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 개강과 또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2학기에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장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교제실에서